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21일 목요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음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기존대로 다 한 뒤에 여력으로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이 십자가에 못 박아 내게 주신 독생자 가지기를 평생 유일한 나의 일로 삼아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그것이 진리임을 알고 아버지의 뜻임을 알아도 그러나 낯설고 독생자 가지기 하나만을 하는 인생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어색하고 심지어는 근심과 불안까지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며, 그래서 독생자 가지기를 순간순간 망각하며 아직도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온라인 교회 모임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녹화를 보며 은혜를 갈망하는 모두에게 독생자 가지기 하나만을 일평생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며, 그렇게 독생자 가지기 하나만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를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독생자 가지기 하나만을 하는 영적 달인들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말하고 듣는 모든 말씀 위에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독생자에게 내 인생을 빼앗기는 기쁨, 이제 이게 오늘 나눌 말씀의 첫 번째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가지기만을 하는 나의 초상화, 독생자 가지기만을 유일한 평생의 일로 삼고 그것을 하면 과연 내 인생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두 번째 설교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염두에 두면서 이어져 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요한복음 3장 전체 니고데모와의 대화부터 거듭남의 이야기가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하늘에 계셨던 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얘기에 이어서 모세의 구리뱀과 장대에 매달린 모세의 구리뱀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같이 동일시하는 말씀에 이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식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의식이 바라봄을 통하여 독생자 가지기를 할 경우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내용적 무게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지금 그런 내용들로 요즘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쳐 전해진 말씀을 듣고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한번 나눌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하실지.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김수현님, 예, 네, 예,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는 네, 안녕하세요. 그 말씀 중에 저는 이제는 내 인생 뺏기는 기쁨 예, 예, 예. 그거 설교 들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 설교 듣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네, 저는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음, 나의 그 주권이나 뭐를.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되게도 제가 예수님한테 되게도 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나타나는 게 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아, 맡기고 그것도 맡기고. 아니, 저도 이 설교를 듣기 전에는 제가 그런 게 잠재 의식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몇 번 듣고 나니까 아, 제가 저기 예수님한테 음, 되게도 무엇을 드리는 것처럼. 음, 음.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좋아서 이거 드리는 거예요. 큰 인심 이거, 쓰는 것처럼. 예, 이 문제도 드리고 저 문제. 저도 사실은 되게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 맡긴다는 게 나에게 건이 있고 이런 거가 예수님한테 완전히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후하게 인심을 쓰는 것처럼 했는데 설교를 듣고 빼앗긴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그동안 빼앗겼다는 기분이 들어서 예수님이랑 관계를 했었나. 근데 이제 제가 후하게 드렸다는 그 사건들을 생각하니까 저기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는 드린 건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한테 뺏은 거잖아요. 거의 근데 강탈해 가신 거죠. 예, 예. 예, 강탈하셨는데 왜 강탈을 하셨을까? 근데 제가 그래요, 맨날.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싶어요. 더 많이 느끼고 음, 싶어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음, 예수님이 나한테 뺏어간 거는 음, 그걸 갖고 있으면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못 느끼고 음, 세상에서 사는 음, 평강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위험하기 음, 때문에 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일부러 뺏어 간다는 그런,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어중간하게 뺏기면은 마음의 평강도 없고 음, 하나님의 맞대함도 없으니까 음,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온전히 내 주권이 없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음, 이 뺏는다는 느낌은 정말 강탈, 모든 거를 싹 갖고 가신다는 음, 뜻에서 나를 그나마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이런 거를 뺏어 가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결과가 음, 기쁨이 어마어마하고 하나님 만남에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왜 강탈해 가시나. 음. 이 설교를 듣고 내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그전에는 맡긴다. 그냥 하나님, 이 십자가에서 죽을래요, 죽을래요. 이렇게 너무 약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뭐 어쨌든지 예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데 내가 사는 것보다 못하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도 이제 네, 우리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은근히 바라는 거죠. 그러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속이는 것 같아, 그렇죠? 십자가에 죽어서 다 드립니다. 예수님 다 가지세요. 가지세요 하는데 속마음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내 인생을 운영해 나가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잘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이 이게 참 끈질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 버리면 은근히 주권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내가 은근히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수희 님이 참 좋은 얘기 했어요. 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강탈이다, 빼앗는다라는 단어가 더 의미가 있게 들리는 거죠. 갖고 있으면 위험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갖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뺏는. 우리 삶에서. 뭐, 일상적으로. 예. 아기가 그렇지.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얼른 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니님이 지금 요새 하시는 일이 보모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돌봄이. 예. 실감이 나겠어요. 그렇죠? 응? 걔한테 해가 될까 봐. 그럼 걔가 예를 들어 뭐 바닥에 놓여 있는 과일 칼을 손으로 꼭 쥐었다. 근데 애기야, 그 칼 아줌마한테 줘야지. 아줌마한테 줘야지. 그럼 애가 줍니까? 아니, 안 안 주죠. 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얼른 가서 소리 없이 뺏어버리죠. 강탈을 해야 되죠. 네. 강탈을 해야 되죠. 네.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적절한 얘기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주권의 흔적이라도, 주권이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바램을 갖는 그런 마음가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큰일 나는 것이니까, 정말 그거는 뭐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아기가 과일칼을 쥐는 것처럼. 그러니까 강탈한다는 말이 적절한 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신혜 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목사님. 예, 민신혜. 예, 저는, 예. 네, 목사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6살, 9살, 이제 아들 둘을 이제 홈스쿨링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하나씩 하나씩 드렸던 것 같아요. 내 삶을, 내 주권을 완전히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한 개씩 드렸는데,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빼앗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내가 했던 경험하셨군요. 것보다 훨씬 더, 너무 내 뜻과 다른데 너무 좋은데? 와,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하니까 진짜 지금은, 하나님 제발 좀 다 뺏어가 주세요. 내가 정신병이 한 번씩 도지어서 내가 해보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있어요. 안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막 그래서 항상 기도가, 하나님, 제발, 저는 이렇게 해서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저를 제발 좀 확 장악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훨씬 좋은 건 거 알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 이제 하면서 목사님 말씀 이제 듣게 됐고, 그때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밀착하자. 진짜 나와 좀 밀착하자. 좀 다른 거 보지 말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딱 결심하고, 이제 딱 정말 하나님과 밀착한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집 밖에 잘 안 나가니까 남편이, 네 차 맨날 저렇게 있으면, 완전 이제 더 못 쓴다. 움직여야지. 차도 가끔 움직여야지 한다. 그러면, 그럼 네 차를 그냥 팔고 내 차를 좀 더 좋은 걸 바꾸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너무 그냥, 처음에, 그럼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다가, 그래. 이러면서, 여보, 바꿔. 나 안 나갈 것 같다면서. 내 차 그래서, 포기했어.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도 뺏기고, 뭐, 폰도 남편이 쓰다 남은 거, 내가 쓸게 하고 남은 거 있는데 또 들고 발휘해서 최근에 또 되게 오래된 폰까지 뺏겼는데도 그냥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진짜, 제발 좀 장악했으면 좋겠다. 야, 저를 좀 다 뺏어갔으면 좋겠다. 진짜 이런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독생자에게 내 인생을 뺏기는 기쁨이라는 제목이 뜻하는 바, 그 내용을, 그러니까 민신혜님이 삶에서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또 자동차라는 어떤 물건에 대한 관계에서 뭐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계속 이제 느끼면서 계셨던 거예요. 좋아요. 네.
이 참 성경 말씀이 신비합니다. 신비해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본문은 많은 경우, 그리고 수십 년을 그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냥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우리에게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만 느꼈습니다. 근데 그 독생자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만큼 다 사실 한 거예요. 1장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가 2번이나 반복되면서 핵심적인 얘기는 다 되었고, 그분은 나처럼 물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주는 분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이미 다 증언이 됐던 상황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그 깊이대로 이해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본래 가지고 있는 깊이를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과 그 다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 3장 16절부터 20절까지인가요? 21절까지인가 빛에 관한 얘기와 더불어 함대로 묶을 수 있다면, 그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3장 16절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지하수층이 연결되는 것처럼 세례 요한 증언을 담은 본문과 3장 16절 본문이 밑에서 깊이에서 지하수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못 봤던 겁니다. 근데 딱 보고 나니까 본문이 모든 게 다 이상한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해하고 있던 바대로 본문을 보니까 3장 16절을 조금 더 깊이 이해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상하냐? 말씀드렸던 대로 도대체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 본래의 사역은 물세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물세례를 주셨다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 더군다나 이때 제자들, 이 공생의 사역 중에 있는 제자들의 상태라는 것은 세례 요한같이 이렇게 철저하게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 쪽을 향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도록 하십니다. 허용하십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사역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당신 사역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빼앗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신통치 않은 상태의 제자들에게 물세례 사역을 하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다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간에도 상도라는 게 있는 것인데, 응? 비유적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무슨 상업을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니, 이 상도가 있고 서울역 지게꾼들도 순서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런 속담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표현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심리 상태는 불안합니다. 우리 세례 요한 스승과 우리들의 사역이 후발주자인 예수님의 물세례 사역에 의해서 잠식될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불안과 시기심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 의도적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갖는 증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빼앗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빼앗을 때 어느 정도로 빼앗으시냐, 투옥된 그 헤롯 안디바 그 왕에게 투옥된 세례 요한을 방치해 버리십니다. 그게 다 하나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방치해 버리심으로써
세례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는 상황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행동을 보면 객관적으로 그 사실,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사실, 벌어지는 사실만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앞서 당신의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의 인생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인생의 존재 의미는 예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서 그 역할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서 그 인격의 흔적 자체를 없애버리고 마십니다. 근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부언 설명의 단락에 이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참 성경이 신비하지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이어서 예수님의 세례요한, 그 당시로서는 세례요한이 살아있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순수하게 바라본 사람은 전 세계에서 유대 땅 안에서 제자들 중에도 한 명도 없고 세례요한 한 사람뿐이었잖아요. 세례요한 한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분의 사역을 준비하려니까 의식 속에는 항상 그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적으로 의식하며 바라보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흔적도 없이 강탈해 버리시고 맙니다. 그래서 그 24절에 보면은 투옥된 얘기를 살짝 비칩니다. 다 아니까. 이미 이 요한복음은 90년대에 쓰여진 것이라면 이미 앞서서 쓰여졌던 복음서들을 통해 다 알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그래서 죽는 얘기까지 해갖고 결국 예수님이 물로 씻어서 싹 씻어버리듯이 세례 요한의 인격을 싹 씻어버립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물세례가 아닌 것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 예수님은 어린 양이 죽어서 번제단 위에서 태워지듯이 고난의 삶으로 마감을 질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역을 하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던 물세례를 제자들을 시켜서 다 뺏어가시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 생애를 빼앗길 때 세례 요한의 반응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흥하고 쇠하는 게 어디서, 무엇에서, 어떤 일에서? 내가 하는 사역이 쇠하여 버리고 내가 하던 그 사역조차도 예수님에게서는 흥해야 하리라. 그 역할, 이 세상에서 역할에서 나는 쇠하고 내 역할인데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 그래갖고 역할을 다 뺏겨버립니다. 세상에서 역할을 뺏기고 물세례밖에 없었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은 회개. 우리 인격이 마치 몸이 통째로 물에 빠져 죽듯이 우리 인격이 통째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던. 그래서 물세례를 준 거예요. 회개가 어떤 회개냐? 행위 한두 가지 회개하지 말고 존재 전체가 몸이 물에 빠져 죽듯이 죽어야 된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해라.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세례 사역이 전부인데 그 물세례 사역을 뺏기고 자기 이 세상에서의 역할을 통째로 뺏겨버리면서 세례 요한이 느낀 겁니다. 이거 왜 이러지?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지?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을 것 같다. 비유적으로. 신랑이 신부를 얻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이쁘게 보이던 아가씨를 내 아내로 얻으니 얼마나 기쁘겠느냐. 근데 그 신랑의 친구들이 보다가 신랑이 기뻐하는 걸 보고, 야, 이게, 이 친구 이거 기뻐하는 거 봐. 왜 그 기쁨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신랑의 기쁨이. 그러니까 신랑을 사랑하던 친구들은 신랑이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맞이하는 기쁨에 충만해 있으니까 그 기쁨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이거 생긴다. 근데 우리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동안? 세례 요한은 역시 영적인 대인배다. 예수님 앞에 경비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도 아닌 것을 제자들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사역을 뺏어가는데, 그분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대인배의 모습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해를 못한 것이고, 이 독생자 예수님 가지기만을 하며 살 때 나타나는 내 인생 강탈당하는 기쁨도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거죠.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참 이상한 거죠. 그냥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지구 위에서 75억의 사람들은 내가 주권을 가지고 이것 바라고 저것 바라고 이거 좋고 저거 싫고를 판단하며 살고 있는 생애에서 무엇이 기쁨인가는 분명합니다. 주권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기쁜 것이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간단하죠. 그런데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란 무엇이냐? 뺏겨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뺏겨? 강도에게 뺏겨요? 남편에게 뺏겨? 아니면 무슨 시누이에게 뺏겨? 동서에게 뺏겨? 아니면 똑같은 입사 동기면은 김 과장이 있고 이 과장이 있으면 그 부장 자리를 놓고 싸우다가 이 과장에게 김 과장이 뺏겨서, 그래서 이런 뺏기면 독생자에게 뺏길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그 독생자 가지기를 하다가 우리가 고양인지 호랑인지 몰라서 조그마한 새끼 때 고양인 줄 알고 착각하고 집에다 데려다 키웠더니 호랑이였어요. 그래서 그 호랑이가 가족을 다 잡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독생자 가지기 하나만을 하다 보니까, 독생자 가지기가 뭐예요? 어떤 상황에 놓여지더라도 눈에 무엇이 보이고 귀에 어떤 것이 들리고 손에 무엇이 만져지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독생자가 내 의식의 첫 번째 대상이 되도록 유지해 나가는 것. 상황이 바뀔 때마다. 지금 김수희님, 민신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신혜님 6살짜리, 9살짜리 애들과 하루 종일 함께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걔네들이 얼마나 강력한 내 의식의 첫 번째 자리의 후보들입니까? 결국은 그 애들 하루 종일 같이 데리고 있는 동안에 6살, 9살이면 아직도 앞가름을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것들 데리고 있으면서 그것들보다 못 박힌 독생자를 내 의식의 첫 번째 자리에 유지시키려면 6살, 9살짜리 애들을 내 의식의 암흑 속에 밀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빛과 어둠의 비유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끌어들였더니 6살짜리 아들과 9살짜리 아들에 대한 내 역할을 강탈해 버리시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역할을, 남편을 어둠 속에 넣어버렸더니,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를 어둠 속에 넣어버렸더니 내게서 모든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맺어지는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역할을 강탈해버려.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당신의 사역도 아닌 것을 제자들을 시켜서 강탈해버리듯이 그렇게 강탈해버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고 역설적인 것은 내 인생은 결국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관계에 따라 규정되는 역할로 인생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역할 전체를 다 뺏어가시는데 와, 내 인생을 내가 주권적으로 살면서 성취했을 때 원하는 걸 성취했을 때 누리는 기쁨과는 다른 생전 알지도 느껴보지도 못했던 기쁨이 내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인생을 알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인생을 말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눈물 젖은 빵 갖고는 안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독생자에게 인생을 뺏겨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 의식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언제 어디서나 의식에서 예수님이 1등인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의식을 빼앗긴 이 세례 요한의 생애를 예수님이 말끔히 씻어 물로 닦아버리듯이 인격을 없애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근데 그런 과정이 예수님에게서 진행되는 동안에 세례 요한이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75억 인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든 안 부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 안 부르든 지금 기쁨이 없는 이유는 인생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인생을 독생자에게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 뺏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잘 훌륭하게 강한 집착을 가지고 내 인생을 굳건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기쁨을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내용은 관계요, 관계에 따라 역할이 나타납니다. 친구를 대하고 있을 때 역할이 나타나고, 애인을 대하고 있을 때 역할이 나타나고, 아내와 남편을 볼 때 역할, 부모로서 자녀를 볼 때 역할, 형제 자매끼리의 역할, 이 다 관계와 역할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생의 내용들이 다. 회사 나가면 사장님 앞에서 관계에서 역할, 부장님 앞에서의 역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럼 그 관계의 역할을 잘해서 기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쁜 적이 없어요. 기뻤더라도 거품이야. 잠깐 있다 끝나. 잠깐 있다. 세례 요한 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세례 요한의 삶이 인격을 송두리째 썩은 인격으로 보고 모든 사람의 인격을, 특히 선민들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선민들의 인격을 부패하고 더럽고 썩은 것으로 보고 그것이 통째로 물에 빠져 죽어야 됨을 자각하라고 외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업인데. 근데 그 역할마저 그 하나밖에 없는 역할을 예수님이 뺏어갑니다. 이렇게 침울하고 우울한 역할을 뺏기고 드디어 세례 요한의 생애에 처음으로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참 묘한 본문이에요. 응? 그 기쁨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노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강릉에 찾아오신 그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예,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은혜의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자아내기 위해서 찬양을 이용하는 그런 것은 진정한 찬양이 아니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생긴 이 기쁨이 표현되는 게 찬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세례 요한이 독생자 예수님 때문에 생긴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뭐냐 하면, 뭐 우리 승리하리라, 뭐 우리 은혜 받으리라, 우리 축복 받으리라, 우리가 성공하리라, 우리가 잘 되리라가 아니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는 건 나는 망해야 하리라. 이 세상에서 내 역할은 쫄딱 망해야 하리라. 이게 찬양의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이 찬양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승리하리라가 아니라 나는 이제 망하리라. 나는 이제 망하리라. 나 대신 예수님이 흥하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워낙 음악성도 없고 시적 이 가사 짓기의 능력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합니다만은 이게 진정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망한데 이 세상에서 내 역할이 없어지고 망한데 나라는 인격의 존재가 세상에는 필요가 없대. 내가 이래봬도 남편이거든. 근데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이 세상에서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대. 그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나는 망하고 그 남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국한된 상황 안에서 예수님이 흥하신대. 나는 망해서 좋고 남편으로서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으로서 망해서 좋고 내 아내는 그 남편의 역할에서 흥하시는 예수님을 남편과 대하는 중에 만나니까 좋고. 놀라운 얘기죠. 예?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감사 찬양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그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아, 하나님, 이 세상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특별히 예를 들어 뭐 회사다. 그럼 회사의 관계에서 내 역할을 망하게 하시다니. 그 회사의 역할에서 완전히 나의 주권을 예수님이 강탈해. 일제강점기, 한일 합방 때 대한민국이 주권을 뺏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권을 뺏긴다면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나라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치적으로, 자주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탄압을 받는 거예요. 내 주권을 뺏기는 거니까. 근데 내 주권을 뺏기는 것이 뺏겨보면 알아. 내 몸에 대해서. 건강이 자꾸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내 몸에 대해서 내 주권을 뺏겨보면 알아. 어떤 건강 때보다도 내 몸에 대한 주권을 뺏겼을 때가 기쁘다는 것을. 내가 돈 버는 사업가야. 그러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 때보다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내 주권을 뺏겨보면 돈을 벌었을 때 기쁨과 주권을 완전히 사업에 대한 주권을 뺏겼을 때 기쁨이 어느 게 진정한 기쁨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뺏기는 기쁨, 내 인격의 흔적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기쁨.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친구를 대하고 동료를 대하고 형제를 대하고 아내를 남편을 부모와 자녀를 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인격의 핵심이 내가 아닌 상태에서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 역할이 뺏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내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쁨뿐이에요. 기쁨. 역할은 없어지고 기쁨만 남는 거예요. 역할을 뺏긴 자의 기쁨. 독생자에게 역할을 뺏긴 자의 기쁨. 그러니까 남편을 이렇게 보는데 기뻐해요. 그건 지금 자기 본래 남편이었던 사람은 기쁨만 갖고 있는 상태거든. 그리고 남편으로서 기쁨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아내에게 하는 말과 행동은 예수님이 하는 것이고, 남편으로서 나는 역할이 완전히 쇠하여 망해버렸고 예수님이 내 역할인 남편의 역할을 흥하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신비함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독생자 가지기를 그냥 아내 앞에서 늘 지속하면, 독생자 가지기를 사업가인 사람이 계속 지속하면, 사업 현장에서 계속 독생자 가지기를 지속하면, 그러니까 사업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사업보다 창조주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비중이 제일 큰 거잖아요. 더 크잖아요. 존재감이 더 큰 사건이잖아요. 그까짓 건 내 사업이 무슨 아니 삼성이나 LG나 SK, 현대같이 대기업이라고 하고 세계 굴지 기업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체감하기는 삼성의 자산을 다 직접 눈으로 못 봤으니까 체감을 못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라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창조주 독생자가 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삼성 전체의 자산보다, LG 전체의 자산보다 더 큰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삼성이 망하느냐 흥하느냐라는 기로에 섰어도 이재용 씨에게는 사실은 이재용 씨를 위해서 창조주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훨씬 더 비중이 큰 겁니다. 훨씬 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재벌 기업들의 회장으로서의 역할이 강탈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을 잘 운용했을 때보다 그 재벌 기업의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탈당했을 때가 훨씬 더 기쁘다는 겁니다.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 속을 들여다보면 강탈당해야, 이 세상의 모든 역할에 대한 주권이 강탈당해야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잠시 멈추고 이쪽만, 세상 쪽에서만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의 측면을 잠깐 멈추고 땅의 측면, 독생자 가지기에서 일어나는 땅의 측면을 얘기할 때는, 이 땅에서 아까 김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내가 예를 들어 자식에 대해 죽으면 결국 자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주권에 넘어가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마치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무슨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걸 노골적으로,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자식에게 죽었으니까 내가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탁 내드린 겁니다. 어때요? 에? 내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도 그 의식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맡겨드렸으니까 알아서 그저 그 능력과 그 지혜로 어느 정도까지라도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격적으로 주권의 잔재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 강탈한 것, 당신의 사역도 아닌 것을 제자들, 어줍지 않은 제자들을 통하여 물세례를 주시도록 허용하심으로써 세례 요한의 역할을 뺏어오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독생자인 나를 가지기를 한다는 것은 너희의 인생에 대한 주권이 완전히 강탈되는 것이다. 그 김수인님 말씀하신 대로, 왜냐?
그거는 철없는 얘기가 과도를 붙잡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입에다 넣을 거 아닙니까, 과도를. 응?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에 대해, 내 남편에 대해, 내 몸에 대해, 내 인생에 대해, 사랑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 관계에서는 이렇게 되면 좋겠고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는다는 것은 그 바람을 과도로 붙잡고 내 입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입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죽이는 일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못 가지니까. 하나님을 못 가지니까. 하나님을 못 가지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권적 잔재가 남아있는 인격 상태가 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주권적 잔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이나 사도 베드로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반면에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또 사도 바울도 어쨌든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완전히 주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아니 뭐 어차피 뭐 내 몸이 돌에 맞아 죽어도 이게 뭐 내 건가? 응? 내가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들 뭐 무슨 내가 어떤 주권의 잔재라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죽는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사자밥이 돼서 죽습니다. 엄마와 애가 손을 잡고 같이. 애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아무 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밥이 돼서 죽는 상황에 내 인생에 대해 아무 주권도 없고 주권이 완전히 싹쓸이 강탈당해 버리니까, 마치 오징어 내장 긁어내듯이 완전히 내 겉으로 보이는 인생은 내 인생인데 그 내 인생에서 내 주권이 강탈돼 버리고 싹 긁어져 버리니까 사자밥이 되어 죽는데도 평안 가운데 죽습니다. 인생의 비밀이 뭐예요? 인생의 비밀. 모든 몸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모든 관계에서의 내 역할이 예수님께 강탈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역할을 주셨을까? 왜 관계를 주셨을까? 몸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태어나자마자 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막. 왜 관계와 역할을 주셨을까? 강탈당하라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독생자 가지기를 모든 관계에서 실시하며, 내가 몸 하나 있는 것 때문에 관계가 얼마나 많아요. 관계가. 그럼 내가 관계를 맺으면 거기서 끝인가요? 관계를 맺은 그 사람이 또 관계를 맺어. 그러니까 관계의 연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 주위의 100사람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대한민국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5,500만 전체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 앞에 맞닥뜨린 관계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독생자 가지기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일에 힘쓰면, 내 의식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보는 것을 유지시켜 나가면 예수님이 내 역할을 싹 걷어가셔서 내 마음에서 그 관계에 대하여 주권이 완전히 긁혀나가 아무런 잔재도 남아있을지 않을 때 그 관계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이 볼 때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기쁨에 찹니다. 그 관계에서, 그 관계에 대해 독생자 예수님을 가지는 것을 유지해가면, 그러지 않고는 인생에서 기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가 많다. 그럼 관계가 역할을 왜 많이 주셨을까요? 다 그 관계에서 독생자 가지기를 함으로써 그 관계의 대상보다 십자가에 못 박힌 독생자를 먼저 의식하기를 애써 함으로써 그 관계에 대하여 주권이 박탈되어 느끼는 기쁨. 그 관계에서 주권이 박탈되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곧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게 뭐였어요? 내 생에 대해서 주권을 갖지 말라는 거였어요. 주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이 자기 역할을 빼앗기면서 에덴을 느끼는 겁니다. 에덴을 느끼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렇죠? 이렇게 복음의 논리가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기준으로 보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게 주권의 표현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관계마다 역할마다 이 사람하고 관계는 이래야 기쁘고 저 사람하고의 관계는 또 이래야 기쁘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고 또 싫은 사람은 안 만나는 게 또 기쁨이고 이렇게 모든 관계와 역할에 대해 내 주권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기쁨은 없습니다. 에덴은 없습니다. 에덴의 뜻이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의 주제가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찬양의 가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후렴기예요. 이 관계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맡은 역할에서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부부 관계에서도 후렴기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후렴기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공부를 하는 학생도 공부에 대한 관계에서 나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공부를 해야 되는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이 시험이라는 과제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 역할에서 그 시험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마음으로 먼저 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어둠 속에 몰아넣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실제로 시험이라는 문제,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 내가 그 시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을 내게서 뺏어가십니다. 뺏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세례의 사역과 역할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자기는 뺏겼어요. 근데 기뻐요. 근데 기뻐요. 이걸 모르면 인생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힌 독생자를 가지기가 지속되어야 인생도 아는 거라는 겁니다. 인생도. 지금 보세요. 누가 이걸 알아요? 세례 요한 혼자 예수님께 전념하던 사람이에요. 그 의식이 예수님 말고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 뺏겼어요? 그리고 기쁩니다. 놀라운 본문입니다. 기가 막힌 본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 증언의 얘기가. 응? 우리 밤새도록 이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그 경험들이 아까 지금 민신혜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응?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생활을 하던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설교를 들으면 무릎을 탁 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얘기는 이게 처음 들어보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이 세상에서 역할을 주신 이유는 독생자 예수님 가지기를 하면 중에 예수님께 빼앗기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참 신기한 책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십자가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처음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이 부분부터
태초 영원함 속에 계시던 예수님에 관한 얘기와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지점인 십자가가 함께 얘기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독생자를 가진 사람의 얘기를 같이 갖다 붙여버립니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가지는 사람 얘기를 같이 붙여버리는 거예요. 아,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어? 이런 책이.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 인생과 관계에서 내게 주어지는 역할을 예수님이 대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예수님이 대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이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벌어진 상황만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이건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가지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못 박혔더니 독생자 예수가 내 인생을 강탈해 가시더라. 이 뜻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산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예수가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내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맺어야 되는 관계가 내게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뺏긴 자의 기쁨. 참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이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의 바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그것을 이루어서 기쁘려고 하며 살았습니까?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기쁨은 안 주어지는 거지요. 네? 송두리째 인생과 역할을 뺏겨보지 못했다면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 가지기를 생활 속에서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십자가 팩트를 바라보고 그걸 들춰내야 되잖아. 실제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의식을 뺏었을 때 그 십자가를 첫 번째 의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셔드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 기도로 항상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리 잡고 1시간씩 기도를 할 때도 주의 기도로, 십자가 주의 기도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모든 생활 속에서 독생자 가지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건데, 독생자 가지기가 유일한 일이니까 독생자 가지기를 하면서 주기도를 하는 방법은 사장님이 앞에 계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속으로 그게 뭐 얼마 오래 걸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사장은 땅에 있는데 저는 독생자 예수님에 의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가 되고 땅에 있는 사장님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사장님만과의 이 관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러하셨듯이 예수님 안에는 누구를 만나든 아버지의 주권이 고스란히 들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사장님 이 관계에 하나님의 주권이 내려와 사장님에게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말과 행동이 있다면 저를 장갑 삼아서 하늘에서 결정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그 뜻이 나를 손으로 장갑 삼아 끼심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이 회사에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는 몸이 살아있기 위해 필요한 조처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이 회사 사장님 앞에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사장님 앞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땅에서처럼 하늘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사장님 앞에 있고 이 회사에 있는 것이오니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진행을 해나가는 겁니다. 독생자 가지기를. 그러면 사장님과의 관계에서의 역할 하나님이 강탈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보실 때 우리 직원은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는데 자기를 대하는 것은 왜 지금 뭐가 잘못됐습니까? 누가 손을 드셨다가 소리가 제대로 안 되고 계속 끊어지고 안 들리지. 언제부터 그래요? 한 1분, 1분. 다른 분들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나 보죠? 그러면 근데 나갔다 들어오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녹화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고, 잠깐만요. 제가 스피커를 지금도 그러신지 그냥 뭐 가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소리가 찍찍거린다고 지금 집사람이 듣고 있다가 연락을 주셨는데, 줬는데 어때 김수님한테도 소리가 찍찍거려요? 안 들리시나 본데 아예? 그러면 샤론님 어때요 소리가? 네, 목사님. 계속 끊어지네요. 소리가. 계속 끊어져요. 네,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가만 있어봐. 방법이 없네요. 지금도 끊어져요? 샤론님? 지금 다시 잘 들려요. 괜찮아요? 네. 됐어요? 다행이네. 이거 참, 나 기계에 대해서 이게 참 어려워서. 여러분들도 혹시 잘 안 들리시면,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시든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일단, 독생자 가지기를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여러분들이 뭐 손을 들거나 마이크를 여시고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생자 가지기를 주기도를 통하여 지속하시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주기도를 하고 계시는 현재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과 관계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강탈해 가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설교 말씀을 한번 보면 그렇게 독생자 가지기를 지속할 경우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강탈해 가신다. 그럼 인생을 강탈당한 사람은 특징이 기쁨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주제가는 내 모든 역할에서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주제가가 인생의 주제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토가 되는, 좌우명이 되는 거예요. 좌우명. 모든 관계에서 후렴귀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도 소리가 잘 안 들립니까? 대답이 없어. 잘 들리는데요. 예, 그래.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강탈을 당하고 나면 인생을 나에게는 기쁨이 주어지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주제가가 내 인생의 모토가 되면 그러면 실제로 내 인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얘기를 그 다음 단락.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계시고 땅에서 속한 이는 땅에 속한 말을 한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은 그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본문은 예수님 독생자 가지기만을 함으로써 인생을 강탈당한 사람의 인생의 현장에서 실제 그 삶의 현장에서 그럼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그림 그리듯이 묘사해낸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강탈당했으니까.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강탈하신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것일까요? 내 인생에서. 그게 위로부터 오신이라는 말로 크게 스케치가 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시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라는 말씀. 예? 이제 제가 그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걸 많은 분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하는 뭐 증언이다 아니다 또 논란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땅에 속하여 땅에서 난 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평생 해야 될 단 한 가지 독생자 가지기로 이해를 하고 나면 우리가 앞에 부분에 내 인생을 강탈당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당연히 그 뒷부분은 강탈당한 내 인생에서 그러면 강탈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을 그림 그려주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얘기가 위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시는 이는이라고 할 때 이 오시는이라는 단어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은 그 오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또 오시고 있고 지금 보면 또 오시고 있고 그래서 이 오시는이라는 현재형의 이 단어의 의미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격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격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이 애인을 만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에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건강 문제,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 그러면 그 직장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어디로부터 오고 계시면서 맞이하는 겁니다. 모든 인격은 이렇게 어디로부터 오면서 현장에 있게 됩니다. 어디로부터 오면서. 그럼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이게 이제 강탈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나타나는 일인데, 근데 모든 인격의 공통점은 항상 그 삶의 현장에 어디로부턴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내 몸이 지금 여기 있다 그러면 몸은 여기 있지만 인격은 계속 오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렵죠.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게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게. 그러면 인격은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되고 독립적인 어떤 한 덩어리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옴으로써만 인격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오고 있는 중에. 이게 무슨 어디로부터 온다는 얘기일까요?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샤론님, 모든 사람의 인격이 지금 몸이 있는 현장에 어디로부턴가 오고 있음으로써 인격으로 표현돼요.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일까요? 자기가 도움으로 느껴서 이렇게 소원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추구하면서 그때 인격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음이라는 건 내가 가지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인격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내 몸이 있는 현장으로. 그 대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돈이 좋다 그러면 친구와 만나고 있는 현장에서도 돈이 있어야 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궁극적인 좋은 것이고 최고로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친구와 하는 모든 대화, 친구의 말을 이해하는 방식, 그게 인격이잖아요. 친구의 말을 이해하고 친구에게 말하고 친구가 더 좋은 친구, 더 나쁜 친구라는 판단이 쓰는 이유는 내가 지금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확신으로부터 그 친구 앞에 서 있는 이 몸의 인격이 표현되는 것이 돈으로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오면서 돈과 관계에서 말하고 돈과 관계에서 느끼고 돈과 관계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으로부터 오고 있는 인격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혼자 사는 총각이 로또가 당첨됐으니까. 근데 직장에 갔는데 자꾸 웃어요. 그러면 직장이라는 상황에 몸이 있지만 그 인격은 로또 당첨된 사실로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는 중인 겁니다. 옴으로써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직장이라는 곳에 독립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청년이 로또가 당첨된 뒤에 돈 다 쓰고 나서 돈 쓰다가 병이 걸렸어요. 그럼 병이 걸렸다는 그 상황으로부터 또 인격이 오고 있으면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됩니다. 내가 왜 돈을 그렇게 쓰느라고 돈 쓰느라고 내 몸 다 망쳐버렸네. 그래서 인격은 이렇게 독립된 무슨 물건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채워질 거라고 그것을 가지면 채움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몸이 있는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 대상으로부터 옴으로써 인격으로 활동하고 인격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감정이 움직이고 의지하는 게 다 나는 모르지만 그 내가 가장 좋아하는 대상으로부터 지금 오면서부터 인격이 만들어지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이라고 딱 단수를 씁니다. 이 온 세상에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 뿐이니까. 위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건데 위로부터 오신 인간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 말고 위에 있는 좋은 것으로부터 이 땅에 몸이 있을 때 인격이 오고 있었던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좋은 것과 연관돼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날 때도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날 때도 여기도 지금 수산나가 있습니다만 수산나를 만날 때도 살로메를 만날 때도 다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땅에 속한 이는 만물과 함께 있는 만물 위에 있어요. 만물 위에서부터 오고 있는 이는 만물 중에서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을 채울 거라고 생각하는 좋은 게 만물 중에 없어요.
근데 땅에서 난 이는 만물과 더불어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과. 그 만물 중에 어느 것 중에 하나를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고 좋아하고 붙잡습니다.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어렸을 때, 청년 때, 결혼해서, 그리고 장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될 때,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바뀌는 전체를 땅에 속했다고 묶어버리는 겁니다. 땅에 속한 중에도 땅에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 중에 사람까지 포함해서 만물 중에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변해요. 시시각각. 또 회사에 있을 때와 가정에 있을 때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틀어 땅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온다는 얘기는 지금도 하늘로부터 오고 있는 인격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고 있는 인격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가졌더니 어떤 식으로 강탈을 당했느냐? 그동안의 인생이라는 건 만물 중에 좋은 것들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중에서 항상 내 몸이 있는 곳으로 인격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강탈당하고 예수님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내 예수님으로 가지는 일을 지속하며 의식의 첫 번째 대상에 모시기 위해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언제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내 마음이 하늘로 예수님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대로 예수님이 공생애 때처럼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린 자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대행하신다고 생각해요. 대행하신다. 근데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가졌기 때문에 독생자를 가져서 예수님 안에 일어나면 공생애 때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사셨던 것과 똑같이 내 몸을 공생애 때 당신의 몸으로 대체시키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지에 능력이 있잖아요. 내용은 없고 능력이 이제 남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없어졌으니까. 주권을 강탈당했으니까. 그럼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내 기능이 남아있는데 그 기능을 예수님이 공생애 때 당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여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이상하고 신비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가 몸으로 처하는 모든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내게 주신 예수님이 내 의식의 첫 번째 대상이 되도록만 유지하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린 주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십자가에서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열망하는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아버지의 주권이 임하세요. 근데 아버지의 주권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나라는 껍질을 쓰시고 인생을 사시는 게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 이야기 다 알고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위로부터 오셨다. 태초에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그 얘기를 왜 다시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다는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빼앗긴 내 인생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시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자꾸 우리는 1장부터 3장 앞에까지 됐었던 예수님의 얘기를 반복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반복이지만 이 반복은 내 인생을 강탈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와 똑같이 당신이 사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인격은 십자가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 남는 것은 인격의 재료인 몸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이 재료만 남는 거예요. 마치 빈 장갑처럼. 빈 장갑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 땅에 내려오셔 그러셨던 것처럼 그대로 내 몸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장갑으로 끼시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근데 내가 느끼잖아요. 거긴 이상하죠, 그렇죠? 이 신비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럼 그리스도가 살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못 느낄까? 느끼잖아요. 내가 느끼고 있어도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거듭난 사람의 삶을 바람이라 그럽니다. 바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 뭐, 응? 내가 없어져 버려서 그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살아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능력, 내 몸과 내 입을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이지요. 성령 얘기가 나오지만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잡한 영이에요. 예수님의 복잡한 영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복잡한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과 똑같으니까 복사가 된 영이시니까 복사가 된 살아있는 영이시니까 야, 참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정말 십자가 독생자 가지기를 유지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수밖에 이거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다 싶어요.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는 이 정도 수준에서 뭐 말을 할 수 있을 뿐이지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대행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 인생에 대해 주권을 가지시고 강탈하시고. 왜냐하면 내가 인생의 주권을 뭐 흔적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아기가 과일칼을 들고 자기 입을 찌르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뺏어가시는 거죠. 안 뺏기겠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애기들이 손에 쥔 그 과일칼을 안 놓겠다고 난리를 부리잖아요. 근데 십자가 예수님을 일단 내 예수님으로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받기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내 인생 뺏기고 나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내 인생에서 위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강탈하셨다고 하는 첫 번째 역사는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이시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정을 느끼고 내가 의지를 발동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예수님이 장갑으로 끼셨으니까. 장갑 끼고 움직이면 장갑이 보이지 않습니까? 손은 가려져 있는데. 근데도 장갑이 움직였다 그래요? 손이 움직인 것이지. 손은 안 보이는데 손이 움직인 거예요. 보이는 건 장갑이지만 장갑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걸 내가 확증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십자가를 첫 번째로 의식하고 있으며 내 열망이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그러면 내 인생은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도 아버지를 열망하고 있으면 만물을 열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에 계신 분으로 만물 위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체험하신 바가 있잖아요. 뭐에 대해서? 샤론님, 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체험을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서. 어, 하늘에서 네. 뭘 보시고 아시고 체험을 하셨을까? 이 땅에, 오신 인간인 예수님으로서. 네. 어,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나 뜻이나 그런 것들요? 그렇고 더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심이겠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영으로서 마음이 계셨으니까 제일 우선적인 것은 인간인 한 마음의 좋음을 찾아야 돼. 채우기 위한 좋음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위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마치 로또 당첨된 사람이 한 달 동안은 로또 당첨돼서 번 돈이 마음을 채움으로써 기쁨으로 웃으면서 세상을 대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오셨다는 증거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 그분의 행위에서 계속해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좋음이 증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증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 가지기만을 하는 사람의 삶에는 예수님이 위에서 보고 듣고 알고 체험하신 하나님의 좋음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좋음을 아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좋음을 예수님의 증언이 받아들여져서 예수님의 말로 하는 증언, 행위로 하는 증언, 존재로 하는 증언이 독생자를 가지니까 받아들여지면서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의 증상이 뭘까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느끼고 체험하신 아버지의 좋음이 받아들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실래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 마음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까 민신혜 님이 6살, 9살짜리 애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나고 싶은데 6살, 9살짜리 애들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엄마로서의 책임 때문에 내가 못 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보고 듣고 체험하신 예수님의 그 증언이 내 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상한 것은 6살, 9살짜리에 대한 걱정이 없어집니다. 아무 걱정이 없게 돼요. 여섯 살 9살짜리를 내가 엄마로서 책임지고 있을 때보다 내가 예수님의 증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를 그 말로, 행동으로, 존재로 드러난 그대로 십자가 예수님을 가짐으로 내 안으로 받아들여지면 특징은 내가 없어도 6살짜리가, 9살짜리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님을 가져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박탈당한 상태나 내가 실제로 몸이 죽어서 떠나는 상태나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손대고 끌고 가시니까. 내 몸이 안 죽었어요. 근데 난 독생자를 가져. 그럼 내 인생이 박탈돼.
그러면 애들에 대한 역할을 어차피 내가 몸이 살아있어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뭐로 설명하시느냐?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체험한 그 증언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예수님의 체험이 내 체험으로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 내 인생을 살 이유도 목적도 명분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탈당했기 때문에 기쁘냐? 기쁘기 때문에 강탈당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느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질문과도 같지만 어쨌든 예수님 위로부터 오신 이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의 체험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가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은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6살짜리, 9살짜리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전부 6살짜리, 9살짜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유로만 관계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엄마로서 갖고 있었던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기쁨이 충분해. 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쁨을 느낀다든지 하나님만이 기쁘다는 것을 믿게 될 경우, 아직 하나님에 기쁘지 않더라도 하나님 때문에만 기쁠 수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 확실해질 경우에 이 세상에서 내가 역할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대상들에 대해 나는 더 이상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게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님이라는 당위정을 통해서만 나타나니까. 예수님 안으로만 흘러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민신혜님, 손 드셨어요? 네, 말씀. 네.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제가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진짜 그러니까 뭐 걱정이 하나도 없고 진짜 너무 신기하게 이게 남편 회사에서 이제 동료들이 물어보나 봐요. 이제 뭐 큰애가 이제 내년이면 초3 되면은 과목이 많이 늘어난다는데 그렇죠. 어떻게 애들 소리가 들리네. 어떻게 할 건지 막 물어보나 봐요, 남편한테. 물어보죠. 궁금하죠. 남편은 사실 전에 모르고 전에 그걸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왜냐면 진짜 성령님이 그때그때 어떻게 해야 하실지를 그거 다 체험하시는구나. 예, 예. 진짜 성령님이 지금까지도 진짜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저는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주신 생각을 따라 했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엄마들은 어떤 걸 알아야 되고 어떤 교육법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전혀 뭐 성령님 따라하면 저는 걱정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실 거야. 그게 확고하니까 너무 확신이 분명하니까 이게 그냥 남편도 제가 이제 옆에서 보면서 그런 거에 흔들리는 걸 못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걸 못 보니까 그냥 저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막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아내의 결정을 따라가는 입장을 취할 수. 네. 처음엔 조금 얘가 잘할까 이렇게 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좀 보니까 지지하는 편이에요? 네, 지지하고 신뢰하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이제 하나님과 밀착한 시간을 갖고 있어서 다른 만남이 좀 거의 전혀 없거든요. 다른 인간관계가 아무래도 좀 소원해지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밀착 안 됐는데 무슨 다른 관계를 내가 지금 하겠느냐. 할 수 있겠냐고. 네, 그런 마음이 너무 마음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알겠다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혹시나 아이들이 아프면 내가 애들이 아프거나 한 명이 아프거나 내가 아프거나 하면 병원에 가야 돼. 한 명 어디 맡겨야 되지 않을까? 막 약간 이런 생각이 그런 가끔 이렇게 걱정도 들지. 스멀 올라올 때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다 아시는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것 또한 진짜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되니까 제가 어떻게 다른 데에 뭐 가까이 사는 부모님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마음조차도 싹 완전히 하나님께서 음, 가져가지고 완전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늘나라에 간다 해도 더 잘 되겠지, 뭐 제일 잘 될 거야. 정말 그런 정말 그건 참 이상한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네. 맞아요.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렸다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자식이라든지 다른 일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걱정이 안 생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십자가 예수님께 마음이 뺏기면서 그 독생자 가지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경우에는 참 이상한 것은 아마 여기 지금 뭐 자주 말씀하시는 김순희 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그거를 느끼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무조건 걱정이 안 생겨버려요. 근데 뭐 때문에 걱정이 안 생기자 그러면 딱히 이유가 없어. 뭐 이거는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차원이. 만물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만물의 차원, 만물과 섞여 사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음에 걸리지를 않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 이상한 일이지요. 응? 그래서 제가 어제 뭐 한 몇십 분 LA에 계시는 어떤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이제 그 한국 레스토랑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딸 하나를 이제 늦게 난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지금 사춘기예요.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처음 임하게 됐을 때 딱 스탑이 된 거예요. 이 레스토랑이.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위드 코로나의 상태로 바뀌면서 식당에 손님이 몰려오는데 그 이전에 잘 될 때보다 3배, 2배, 3배 이렇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집에만 오면 딸 하나 있는 것이 사춘기의 특성을 아주 극대화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진짜 막 난리를 막 불평불만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시기도 하시고 그런 게 이제 꽤 오래됐어요. 이런 이제 상황이 진행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어저께 드린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딸에게 이제 근무가 끝나고 남편하고 같이 식당을 경영하다가 이제 일이 끝나면 집으로 오니까 집에 오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또 난리 치고 그러는 것이 무서워서. 뭐 딸아이가 키가 뭐 170cm가 되고 뭐 그렇게 컸으니까 뭐 마음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도 엄마로서 그리고 딸도 둘 다 택배원이다. 십자가 독생자를 알고 있는 집사님은 천국의 택배원이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그 딸뿐만이 아니라 사춘기라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사탄의 택배원이다. 사탄이 미혹시켜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이 세상 것들 만물 중에 좋은 것들을 붙잡고 그곳으로부터 파송된 인격으로 살고 있으니까 결국 돈이 좋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 권력이 좋다. 그러면 마음이 거기서 권력과 붙어 있어서 권력을 갈망하는 중에 지금 나는 이 현장에서 몸이 있는 현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니까 그 돈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흘러 들어오고 있는 인격이니까 결국은 그 인격은
사탄이 넣어주고 싶은 말을 여기서 전달하고 사탄의 기운을 전달하는 택배원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 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십자가 가지기를 만약에 직장 속에서 그렇게 손님이 많이 오는 레스토랑에서 그 십자가 가지기를 집사님이 유지했다면 집으로 갈 때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으로 받은 기운을 딸에게 전달하는 택배원으로 집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딸은 하루 종일 사탄의 택배원으로 살다가 집에 오고, 엄마도 엄마대로 레스토랑에 있다가 십자가 가지기를 못하니까 결국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집으로 오면 결국은 사탄의 택배원인 딸을 통하여 딸에게 임한 기운이 엄마에게로 확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죽겠다 살겠다 하는 거예요. 어? 딸 때문에 내가 못 산다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딸이라는 택배원을 통하여 전달하는 사탄의 말과 기운들이 그대로 엄마 속으로 전달이 되니까. 그럼 엄마는 뭐 해야 됩니까?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십자가 가지기, 십자가에 못 박힌 독생자 가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경영하는 게 아니고 손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웨이트리스를 통제하고 주방장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방장들 앞에서도 웨이트리스를 앞에서도 손님들 앞에서도 십자가 가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가지기를 하면 그 현장에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오세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서 인생을 빼앗긴 사람으로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팬데믹 이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상태에서 손님이 2배, 3배로 오니까 그 손님 와서 돈 버는 기쁨으로 기뻐하겠지만 십자가 생활화를 하고 십자가 독생자를 가지기를 유지하는 사람 같으면 인생을 레스토랑이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버는 인생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레스토랑에 임하셔서 몸이 임하고 있는 그 집사님의 레스토랑에 임하셔서 그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을 보여주세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복잡한 영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복잡한 영이신 성령이 한량없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각 현재 11시 42분 이 시각 현재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45분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42분 때 생각한 대로 멈춰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발전하십니다. 그럼 발전하시고 진행되는 하나님의 생각이 시시각각 복사돼서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마치 영화가 커트를 쭉 이어서 보여주면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시각각 하나님의 생각이 진행되는 순간에 복사되시는 그 하나님을 통째로 복사하시는 성령이 예수님에게 계속 쥐어주니까 흐름처럼 보입니다. 흐름처럼. 성령이 강물처럼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택배원이었어요. 그 택배원 예수님이 내 인생을 하늘로 끌고 올라가 탈출을 해버리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없어. 주권이 없어요. 주권 없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만 남았어. 몸과 입만 남았어. 그럼 주권 없는 몸과 입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셔서 우리 인생을 강탈하셔서 내 대신 사시면, 나의 인생을 사시면 레스토랑에서 십자가 가지기, 독생자 가지기를 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대신 살다가 집으로 가면 예수님 앞에서 사탄이 힘을 못 써요. 그러면 사탄에 의해서 말을 준비하고 기운을 준비하고 있던 딸내미가 레스토랑에서 십자가 독생자 가지기를 일관했던 엄마가 나타나면 이제 그 엄마의 몸의 등장은 엄마의 인생을 강탈한 예수님이 안에서 택배원으로서 하늘 기운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레스토랑에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독생자 가지기를. 그리고 만나면
나는 어중뛰게 사탄의 심부름꾼도 아니고 천국의 심부름꾼도 아닌 상태에서, 택배원이 아닌 상태에서 사탄의 택배원인 딸을 딱 만나면 딸이 안겨주는 대로 바꿔보니까 막 속이 뒤집혀지고 평강이 깨지고, 사탄이 주는 택배의 내용물이 평강 깨기 아닙니까? 근심 주기 아닙니까? 걱정 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서 만나는 현장은 천국 택배원인 엄마와 사탄 택배원인 딸, 아직 십자가를 모르고 있으니까, 십자가 생활을 안 하니까, 십자가 생활을 안 하는 모든 사람은 나빠서가 아니라 사탄 택배원이에요. 사탄의 가치, 사탄의 말, 사탄의 기운을 전달하는 사탄 택배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택배원이 만났는데 이 택배원은 전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천국에서 받아온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먹히는 거죠. 빈 공간이 있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레스토랑 그 바쁜 중에 십자가 가지기, 독생자 가지기를 해서 딱 오면 예수님께 강탈당한 엄마의 인생에 임한 예수님 앞에 딸에게 임한 사탄과 사탄의 기운이 남아갈 수가 없는 거죠. 유지될 수가 없죠. 유지될 수가. 그러면 엄마와 딸과의 관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악령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악령이. 지금도 저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서 악령을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막 괴상하게 무슨 뭐 옷을 찢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에게서 귀신만 나가야 나가는 게 아니죠.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죠. 응? 십자가를 항상 의식의 첫 번째로 가져야 됨을 설득시키는 것만으로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설득됨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제가? 택배원이지요. 천국 택배원이지요. 십자가 독생자 가지기를 있는 것 제 딴에는 한다고 함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강탈된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나라는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독생자 가지기를 하면 여러분은 위로부터 보내지는 사람들입니다. 다. 레스토랑에서 일을 끝내고 가정으로 오는 게 아니고, 레스토랑에서 올 때는 레스토랑에서 독생자 가지기를 했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고 만물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 만물 속에 딸도 있고 가정의 모든 상황과 가정의 물건도 다 있으니까, 그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내 인생을 강탈하신 상태에서 몰아낼 귀신들 기운을 몰아내고, 마귀 기운 몰아내고, 돈이며 가구며 사람이며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독생자 가지기만을 함으로써 내 인생을 예수님께 강탈당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강탈당한 특징, 증거는 기쁨이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레스토랑에 있을 때 그 바쁜 손님들 그 와중에 나는 장사한다, 사업한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웨이트리스를 통제한다, 주방장을 달랜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은 주방장 앞에서, 웨이트리스 앞에서, 남편 앞에서, 손님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내게 주신 독생자 가지기만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반드시 레스토랑에서 내 인생, 가정에서의 내 인생, 직장에서의 내 인생, 남편 앞에서의 내 인생, 아내로서의 인생, 자녀 앞에서 엄마로서의 내 인생을 강탈당해야 됩니다. 강탈당하지 않으면 그 관계에서 나는 기쁨을 모릅니다. 그 관계에서 내 역할과 인생을 강탈당해야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쁘면, 강탈당해서 기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이니까 내가 움직이는 건지 예수님이 움직이는 건지 구분이 안 가지만 본인은 압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기쁜지. 본인은 아는 거예요. 샤론님, 아직 젊어요. 민신혜님, 젊은 엄마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혜민 씨, 얼마나 좋아요. 이 젊은 나이들에 앞으로 여생을, 우리 같은 사람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예수님 가지기 위해서 실패를 한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한번 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예수님 가지기를 삶의 현장에서 철저히 해 나가심으로써 이분들의 인생을 강탈하신 예수님이 이분들의 주권의 자리에 대신 들어서셔서 위로부터 오시는 삶을 예수님이 직접 살아가실 때, 제가 본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때문에 기쁘겠지만 제 3자가 볼 때는 이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이들의 껍데기만 남은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 이 몸과 이 말, 언어의 기능, 이걸 주님이 장갑 삼으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 나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냥 독생자 가지기에 충실하느라고 자기 인생 강탈당하는 기쁨에서 기쁨이 멈추겠지만 자기 인생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뺏긴 자가 무슨 기대를 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3자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대단한 무슨 막 센세이션하는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참, 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신비함은 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만물의 주인. 우리가 그랬어요. 세상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건 독생자밖에 없다. 근데 앞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문단에서 위로부터 주심받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 그럼 위로부터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말과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말이 합쳐지면 어떤 뜻일까? 만약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 그럼 세상에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 갖고 있는 계획을 세상에서 이루어 가실 때 내가 그거를 받아버리면, 그걸 가져버리면 독생자를 못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다. 그러면 돈이 많이 벌려진 상황을 내가 가져버려요. 마음으로. 마음을 갖다 대고. 그러면 하나님 놓쳐요. 근데 내 인생이 강탈당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 안에 오시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계획들을 마음대로 퍼부어 주셔도 예수님은 능히 원래 만물이 다 예수님께 주어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탈해서 사시는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돼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받고 계시는 거니까. 근데 원래 예수님 거였으니까. 근데 내가 그걸 받아버려봐. 솔로몬처럼 되는 그런 일을, 그 부귀와 영화를. 그냥 나는 골로 가는 겁니다. 시쳇말로. 그거 받고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독생자 놓치고 독생자 가지기 실패하고 내가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무슨 얘기를 다 해도. 근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세상에 대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 솔로몬 같을지라도 받는데 문제가 없고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일이라도 받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니까. 내 인생을 강탈하신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 놓고 주시는 겁니다. 마음 놓고. 스테반 집사님 같은 그런 것이든 솔로몬과 같은 그런 것이든 마음 놓고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니까. 그 얘기를 마지막 문단에서 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중간에
이 소리가 찌직거리고 끊어지고 하는 바람에 좀 방해를 받았습니다만은 그걸 기점으로 앞뒤로 함께 나눈 그 이야기들 아무쪼록 여러분 기억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내게 주신 독생자 가지기만을 평생 동안 누구 앞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과제 앞에서든 함으로써 어떤 과제고 어떤 일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강탈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이 하실 때 그 여러분 인생에 들어온 예수님이 지금 위로부터 끊임없이 내려오셔서 행하고 계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가지기 하나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눈 말씀의 핵심 내용들이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뜻하고자 하시는 바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에게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반나절이 지났네요. 나머지 오늘 하루도 독생자 예수님 가지기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